감기 더욱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떻게 일을 하시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사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 시켜도 뭐 듣는 둥 마는 둥. 이런 분하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속 터지죠. 좀 일손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부탁을 했는데 의욕이 없어요. 이러면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관리자 입장이라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속이 끓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또 일을 시키면 대충 해요.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지는 그런 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들과 일하면 기쁘고 행복할까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해보자는 거예요. 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이런 마치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하는데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를 북돋고 가슴을 뛰게 하고 영감을 주는 이들이 있어요. 정말 만나기 쉽지 않지만, 흔하지는 않지만 그를 만나면 힘이 나요. 사기를 북돋아줘요. 그리고 가슴이 뛰어요. 우리도 한때는 뛰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익숙함에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는데, 그를 만나는데 다시 가슴을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감을 주는 이들이 있더라니까요. 정말 영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중한 사람이죠. 분위기가 반전돼요. 정말 침체되고 힘들고 답답했는데 분위기가 반전되고 극적인 감동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하지요. 오늘 그런 분위기인가요?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그런 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지를 오늘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본문인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따라가기가 힘들다, 이런 차원의 의미에서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성경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다를 얘기했는지 이 주제를 함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했죠. 그 이유는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 십자가를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서 이후에 자신이 당할 순환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후에 어떠한 순환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의 손에 능욕받고 채찍질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일생에 3번 정도의 순환의 예고를 해주시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순환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고 침울해졌어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같이 웃고 떠들고 그럴 텐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다잖아요.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지고 침울해집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는 앞서서 성큼성큼 걸어가셨고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뒤에 따라가는 그림이 그려져요.
예수님은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앞서서 성큼성큼 걸어가시지만 제자들은 놀래기도 했고 두렵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뒤에 따라가는 그런 모양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때 긴 침묵을 깨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이거죠.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다시 되묻죠. 그때 대답했던 대답이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스승이 출세하고 성공하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덩달아 지위가 상승해요. 스승이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성공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신대요. 이제 왕이 되신다면, 제자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왕이 되신다면 제자들에게도 한 자리가 주어질 게 분명하죠. 이거 명확합니다. 먼저 그 기회를 차지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웅다웅 했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된 다음에는 다른 얘기예요. 그것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쟁취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께서 택하신다면, 인정만 해주신다면 형이었던 야고보가 더 크고 좋은 선생님 우편에 앉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생각이 비슷해요. 오른쪽이 좋은 것이다, 왼쪽은 오른쪽보다 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편, 예수님 우편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예요. 왕의 우편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형인 야고보가 더 크고 좋은 예수님 우편에 앉고 동생이었던 요한이 좌편에 앉는다면 보기도 좋고 순서도 맞고, 형제가 뒤바뀌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아요. 순서도 딱 맞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동안 온갖 고생을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이유가 바로 오늘을 위함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말을 보면, 예루살렘 길에 올라가는 그들의 생각과 말을 보면 그들이 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는가가 명확하게 보여지죠. 왜 고생했을까? 왜 참고 견디고 인내했을까? 바로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상한 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그 정도의 보상은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다른 제자들이 펄쩍 뛰어요. 그러니까 둘 빼고 나머지 10명이 펄쩍 뛰는 장면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몹시 화를 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죠. 10 제자가 화를 냈던 이유는 순한 예고를 듣고 이 일을 어찌할꼬 예수님을 걱정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신다, 돌아가신다, 이거 어떡할꼬, 이것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어요. 지금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서 선생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느냐라고 따지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께 한 자리를 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약삭빠른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 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려 그랬는데 이 약삭빠른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 쳤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났던 거죠. 제자들이 울그락불그락 했었던 이유입니다. 마치 자기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분노를 쏟아내요. 그런데 자기 자리 맞아요?
마치 내 것을 빼앗긴 것 같이 화를 냈는데, 마치 내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이 화를 냈는데 내 자리 맞아요? 열제자들도 보면 그들 역시 이미 선을 넘었다,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이 무엇에 관심했는지가 그대로 나오죠. 바로 직전에, 우리 본문 직전에 누가 크냐 대판 싸웠어요. 누가 크냐? 베드로가 뒤지지 않죠. 늘 예수님이 처음으로 생각해 주셨는데, 야고보 요한 형제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니 이게 그 쪽수를 밀고 들어가는 거죠. 다수결로 해볼래? 우리가 더 지분이 크지 않느냐? 다른 제자들도 뭐 만만치 않죠. 누가 크냐 대판 싸웠지만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무런 반성도,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해요. 결국 예수님께 책망은 들었지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귀결되죠.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던 순간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자신은 순환을 당할 거고 죽어야 한다, 십자가를 져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자리를 가질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동상이몽입니다. 생각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얘기를 들으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기보다 타이르세요. 대단하세요. 아무나 예수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배역 맡았다면 제 풀에 제 열받아갖고 아마 상대편 배우를 밟아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이 요구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고 타이르시는데, 그 타이르시는 말씀이 3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 분노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는데 이따구밖에 안 되냐?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경멸이나 비난의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타이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조곤조곤 예수님이 타이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두 제자는 어떻게 지금 나섰는데요?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데요? 물러설 생각이 없죠. 계속 직진하는데요. 그래서 대답하는 말이 할 수 있습니다. 잔 마시겠고요.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서두에서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삶에서 유익하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어떤 속한 곳에서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면에서는 어떨까요? 삶의 태도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이 도움이 돼요. 어느 곳에 속하든. 그런데 신앙의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적극적인 태도, 구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구하고 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예수님 좌우편에 혹시 관심 없으세요? 이것부터 여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좌우편에 혹시 관심 없으십니까? 이것부터 물어봤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오늘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기를 구하지 않아요. 욕심내지 않고요, 경쟁자가 없어요. 좁은 길이에요. 욕심내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좌우편 자리 혹시 손들면 1등입니다. 다들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보다는 세상이 아름답죠.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보다는 세상을 얻기를 원해요. 세상이 더 탐나죠. 세상은요, 결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매력적이고 탐나는 존재죠. 그것을 아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보다 세상이 아름다운 걸요, 세상이 더 탐나는데요. 천국보다는 이 땅이 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은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은 보기도 좋고 돈만 있으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없어요. 천국도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다 가질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보다 세상이 아름답고 탐날만하다. 천국보다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 큰 소리치고 아주 당당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응답받아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했는데 응답받아요. 먼저 형이었던 야고보는 실제로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제자들 중에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와요. 그게 야고보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했어요. 예수님 좌우편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그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었다고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구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께서 마시는 잔을 마셨고요, 예수께서 받는 세례를 받았죠. 동생 요한은 어떠했는지 아세요? 동생 요한은 90대까지 살아요. 장수합니다. 와, 장수했으니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 벌써 2000년 전이니까 한 세대를 40년, 한 사람의 일생을 40년으로 계산했을 때예요. 그런데 90년을 살았으니 두 세대를 거의 살아낸 사람이죠. 와, 장수했어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미 다른 모든 제자가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가 들어왔잖아요. 그 제자마저 이미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요한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역시 수많은 박해와 고통을 견뎌야만 했죠. 순탄하고 요리조리 잘 피해야 하는 그게 아니죠. 로마 제국에서 가장 심했던 그 박해, 그 박해를 다 지나왔잖아요. 네로의 박해도 지나왔고 도미티안의 황제의 박해도 지나왔어요. 그 역시 수많은 박해와 고통을 견뎌야만 했고,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해요. 포기하지 말자. 너희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믿음을 권면합니다. 반모섬에 유배당하잖아요. 결국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당해 놓고도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수많은 신자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온 세상이 캄캄해 보여도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때 예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렇게 응원합니다. 요한은 순교하기를 원했으나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하고 용기 없는 자라며 마치 주홍 글씨처럼 그에게 씌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순교했고요.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순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순교하기를 원했으나 순교가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용기가 부족해서일까? 마치 주홍 글씨처럼 누군가는 의심하는 거예요. 왜 사도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홀로 살아남았다는 이 자책이, 다 죽었는데 이미 죽어도 훨씬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90세까지 살고 있어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여전히 살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순교하기를 원해서 주님, 이제 저도 좀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어지지 않아요.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가장 오래도록 힘에 겹도록 우산이 되어줍니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우산이 되어져요. 가장 오래도록 힘에 겹도록. 외로웠지만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에게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거는 십자가예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94세를 살았어요. 바모섬에서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자연사합니다. 노안으로 죽어요. 순교하기를 원했으나 주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그는 94세에 에베소에서 자연사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죽어요. 마치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을 편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요한의 마음이 딱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 그 역시 예수님의 잔을 마셨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구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욕심으로 구했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잔을 마셨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아요. 욕심으로 구했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니까요 라고 반응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잔을 마셔요. 묶여서 마실 수도 없는, 자기가 마신 것도 아니에요. 강제로 마시고 그 세례를 다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세요? 어릴 적 왜 그렇게 그 불타고 있는 반짝반짝 어머니가 요리할 때 가스레인지 그 불이 그렇게 신기하고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손이 가요. 아이들이 안 가는 애는 본 적이 없어요. 손이 가요. 반짝반짝 빛나고 움직이니까 신기하니까 손이 가죠. 그런데 그것을 본 부모들은 덜컹하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어릴 적에 칼을 가지고 놀면 혼내요, 부모가. 왜요? 칼은 그렇게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뜨거운 맛도 봐야 하고 다치고 부러지면서 크는 거라고 그냥 놔두실 거예요? 다 뜨거운 맛도, 인생도 뜨거운데 어렸을 때부터 뜨거운 맛도 봐야 되고, 다 어려서는 까지고 터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놔두실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고 나고 많이 다쳐요. 유용하고 필요하죠. 불과 칼은요, 정말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아직 안전하게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죠. 주지 않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 해요. 우리 기도 잘해야 합니다. 응답 받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덜컹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응답하시면 여러분 20대 때 집회 때 가서 손 들고, 강단 앞에 아마 몇 번, 여기 다 있으세요? 강단 앞에 나와도 제일 먼저 1등으로 달려가서 주십시오, 손 들고 울고. 기도 잘해야 합니다. 응답 받으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이 기도가 정말 지혜로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잠언의 지혜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딱 좋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유롭게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했대잖아요. 이거는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왜 저를 무시합니까? 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놓고 안 했어요. 사실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 못하죠. 기억 안 나요. 제가 알기로는 막 서원하고 막 선교사 막 여기 아마 많으실 거요. 제가요? 언제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죠? 이런, 아마 오히려 본인이 더 당황스러운 척 연기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냥 한번 농담처럼 해본 말인가요? 그렇게 무책임하면 안 될 텐데, 기도가 단지 뜨거웠고 그 당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뜨거웠어요. 뜨거운 거 맞고요, 사실이고요. 그때 당시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맞아요. 순수했다, 이거 맞아요. 그게 죄는 아닐지 모르겠어요. 죄는 아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대로 살았다면 세계 복음화만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기도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게 아쉬워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대로 살았다면 세계 복음화? 이 중에도 선교사가 100명은 나올 텐데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대로 살았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겠습니다. 기도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에는 더 이상 고난의 잔을 마시려 하지 않고 세례받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안타깝고 또 슬퍼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보상을 원하기는 하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려 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려 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서원하고 기도했다면 순종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면 우리가 속한 곳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했다면 예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고 받으시는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다면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받으시는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어야죠.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를 구하셨습니까?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탐내셨습니까?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이분들 다 응답답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우리의 자리, 그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우리 가족들의 자리, 그 예수님 좌우편의 자리가 우리 아이들의 자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응원해 드립니다. 야고보와 요한만큼은 아니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인물들이죠. 야고보와 요한만큼 우리가 살자 그게 아니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한 걸음씩 우리가 믿는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가 부끄러운 종에게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의미가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요? 우리 어렵지만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며 우리 서로를 응원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자녀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종국에는 응답받는